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도 있고 또 기쁘지 아니한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는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내나 다름없는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심 중에 아내의 잉태 사실을 알리고 파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일을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의 아내가 잉태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인데 이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에서는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이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 백성의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여기 보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속박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심보다도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결국은 죄값으로 죽어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안타까운 인생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나 그리고 세상에서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하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 혹은 약속의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분명히 미래에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부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에 이르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고통이 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맨 처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죄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최초의 언약, 최초의 약속, 혹은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그 중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천하 만민은 예수를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그 씨가 누구인가? 성경 갈라디아서에는 분명히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분, 구원의 은총을 비롯하여 만 백성에게 복을 주실 분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점점 이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약속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인데 어떤 여인의 후손이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고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있고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럼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도 누구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을 했는데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6절,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5절 여기 보면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베들레헴에서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바로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적어도 700년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고 할렐루야.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너무너무 아주 사실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우리가 그 모습을 오늘 아침에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오시는 목적이 뭔가 그걸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이 와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찔림과 그분이 상함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쏟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은 1절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33년의 삶을 다 마감하실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평화의 그분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도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에 예언을 했고, 또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어린 나귀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고 죽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피를 쏟고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의 이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기 위하여 제비를 뽑게 될 것에 대해서도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도 시편 16편 10절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임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 약속은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죄인인 너희가 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한 번도 변개를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영생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죄인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또 예수님을 믿은 고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주님이 하신 이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지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걸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심으로써 분명히 성취가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지요. 우리는 약속을 잘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요.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23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개의 낱말이 합해서 된 뜻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영어의 with, 함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누 이 말은 us, 우리와 혹은 너희와 우리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말은 God,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죄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나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요? 이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탄절이니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실을 요셉이 처음에 잘 알지를 못했어요. 정혼한 자기 아내가 임신이 된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 일을 덮어버리고 정리해버리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가 잉태된 사실이 지금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상세하게 그 사실을 가르쳐줄 그때에서야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래, 내가 덮으려고 했던 것이 참 잘했던 일이구나, 사실이 이랬었구나.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두려움이었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사실을 딱 천사를 통하여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속에 평화가 생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믿어왔을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였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행복해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모셔드리고 진정한 기쁨의 성탄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0년 단위로 한 번씩 종교 인구를 발표를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한국의 종교 인구에 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금년 통계에 보면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한국의 종교 인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어요. 그동안 불교가 항상 1위였는데 이제는 1위가 기독교인, 무려 몇백만 명 차이가 납니다. 불교 신자들하고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천주교. 천주교까지 합하게 되면 한국 사람의 거의 35% 이상이 예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가 마음 한켠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통계 속에는 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이단 종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지나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성탄절, 꿈과 희망을 갖는 성탄절,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천사처럼 가서 예수의 탄생을 전해주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